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행동 가운데 친절하신 그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증언이 있고 행동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구절에서 온유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온유하다. 온유하다라는 말은 친절하다라는 뜻입니다. 젠틀하다 혹은 미크, 부드럽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마음이 친절하고 나는 부드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기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마태는 이 친절하시고 부드러운 예수님을 경험을 한 겁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먹고 함께 자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았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친절하거나 부드럽지 않고 아주 고집스럽고 거칠게 사람들을 대했다면 마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번에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샅샅이 제가 다시 찾아가면서 읽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친절하다, 나는 부드럽다, 나에게 배워라, 이 말씀을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곳곳에 부드럽고 친절하고 사람을 생각해주는 그 예수님의 행동을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전에 보이지 않던 부분들이 이번에 보였고 또 전에 보였던 부분들이 더 깊게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온유, 부드럽고 친절함,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서 정말 틀림없이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특성이기도 하죠. 저는 이 예수님의 행동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친절하시다. 친절하시다. 어릴 때 어느 상점에 가면 잘 모르는 듯한 말이 사자성어가 적혀 있었는데 그것이 친절본위 뭐 이런 거 있어요. 친절을 중심으로 생각한다, 본질을 생각한다, 뭐 이런 있어요. 뭐 이렇게 안주 일체 친절본위 뭐 이런 것이 있어요. 일체는 모든 게 다 있다. 친절본위. 어느 또 상점 이발소에 가더라도 뭐 친절본위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절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을 친절하시다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저는 이 행동에 초점 맞춰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는 이 말씀을 기록한 이 마태가 마태복음 곳곳에 친절하신 예수님의 행동을 기록했는데 네 군데를 찾아서 읽으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다.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3장 36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뭘 부탁했습니까? 쉽게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설명해달라고 부탁한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가라지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해주신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기록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쉽게 말하려고 하신 말씀이 이 비유예요. 천국에 대해 말씀하신 이야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본문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그대로 읽는데 여러분은 눈으로 성경 본문을 보시고 단 끝마무리하는 부분만, 각 문장의 끝마무리 부분만 이야기체로 바꾸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눈은 말씀을 보시고 귀는 제가 읽는 것에 한번 기울이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 이런 게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지.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어.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가 보이는 거야.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이렇게 말했어.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했어. 원수가 이렇게 하였어. 종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했지. 가만둬.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조금만 더 읽어오면 쉬운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씨를 뿌려놨다. 크리스천들을 뿌려놨다. 근데 이 사탄이 반대하는 무리들도 뿌려놨다. 이거 어떻게 할까?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살아.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다 정리할 거야. 이런 얘기예요. 이 제자들이 이 이야기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보충 수업 해달라는 거예요. 보충 수업. 여러분, 보충 수업은 아무에게나 안 해줍니다.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이 부탁하는 거예요. 북적거리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제자들만 남았을 때에 제자들이 부탁을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또 설명을 해 주십니다. 제가 그 처음에 했던 이야기의 분량과 다시 설명해 준 분량이 어떻게 될까? 다 글자를 세워보고 해보니까 처음에 했던 양도 7절, 나중에 설명한 양도 7절. 그러니까 처음 했던 수업 양만큼 또 수업을 하신 거예요. 그 설명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43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눈으로 성경을 보시고 제가 이야기처럼 끝부분만 바꿔서 읽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 즉 나야.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바로 너희들이야.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이지.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야. 그러니까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른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렇게 할 거야. 인자, 즉 내가 천사들을 보낼 것인데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마지막에 던져 넣을 거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겠지? 그때 의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야. 귀가 있으면 들어. 이런 말씀이에요. 아주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몰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절대로 똑같은 일 한 입 가지고 두 번 안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야, 그 사람의 제자들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10가지를 안다더라. 너희는 한 가지를 이야기할 때 한 가지도 이해하지 못해?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스승의 제자들과 비교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다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설명해 주셨는가?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똑같이 설명해 주셨다.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이게 힘들어질 때가 언제냐 하면 한 10년, 20년 똑같은 것을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은 계속 바뀌는데 본인은 똑같은 거 리피트 반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목회자도 하루에 설교를 3번 하게 되면 1부, 2부, 3부로 가잖아요. 3부로 가면 내용이 딱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정리가 되는 순간 좀 건조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처음에 할 때는 이게 처음 하는 설교니까 이렇게 막 본인의 감동이 있는데 그 3번째 갈 때는 그렇게 해서 안 되지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니까 이게 건조해질 수 있는데 그걸 극복해야 돼요. 처음 1부 때와 3부 때
3부 때 하는 것도 처음 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그 영성이에요. 회중이 바뀌기,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와 동일한 양과 동일한 정성을 다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질문이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무리가 다 떠나고 하루 종일 무리 가르치고 집에 와서 쉴 타이밍입니다. 쉬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이때는 좀 쉬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생각이 있기나 한 거냐? 이제 좀 쉬자, 좀 쉬어. 좀 쉬어야 되고 쉴 시간인데 웬 또 질문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었다. 그거 아십니까? 부모가 고생하면 자녀는 편합니다. 엄마가 고생하면 아이들은 편합니다. 최선을 다해 맛있게 음식 준비하면 아이들은 편하게 먹는. 부모가 편하면 아이들 고생합니다. 아무거나 먹어. 목사 고생하면 성도들 좋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설교 준비하고 그냥 끙끙거리고 하면 이걸 어떻게 더 쉽게 설명할까? 이걸 어떻게 더 적용할까? 이걸 어떻게 더 논리적으로 어떻게 더 약간 고민하면 성도들은 좋습니다. 근데 목회자 편하면 성도들 힘듭니다. 대충 아무거나 베껴와서 하게 되면 교수가 편하면 학생들은 정말 힘듭니다. 근데 교수님이 연구실에서 고생하면 어떻게든 잘 전달하기 위해서 고생하면 학생들은 좋습니다. 예수님은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쉽고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배려했다라는 거예요. 친절하게 질문에 응답하셨다. 이걸 마태가 본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계획을 친절하게 미리 말씀하시다. 자신의 계획을 친절하게 미리 말씀하시다. 예수님은 자기 계획과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신기하게 죽을 것이다 아까 마음에 꽂혔는가 봐요. 근심했다. 아마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은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리 자신의 길을 제자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니들이 알면 또 어쩔 건데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니들이 알면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데 니들이 알든 모르든 별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동역자로 생각했습니다. 파트너로 생각했어요. 이렇게 친절하게 자신의 앞으로의 계획과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셨다. 이게 친절하신 주님의 모습을 마태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의 관심사에 먼저 초점을 맞추어 친절하게 대화를 하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관심사에 먼저 초점을 맞추어 친절하게 대화를 하시다. 이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0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내용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화를 살펴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정말 재미있습니다. 이 대화가 이루어진 상황을 알 수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이 상황이에요. 상황. 제자들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데 떡을 가져가는 것을 잊어먹었다. 여러분, 뭘 챙겨가야 되는데 그걸 챙겨오지 않으면 무슨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찰까요? 잊어먹고 온 것. 떡 생각으로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거야. 아, 떡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어떡하지? 식사 때 어떡하지? 떡은 빵입니다. 그들의 빵이에요. 머릿속에 떡, 빵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바로 뒤에 보면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는데 5절 다음에 6절에 이렇게 읽게 있어요. 6절에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떡 생각, 빵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때에 이 문장 전체가 들리지 않고 한 가지 단어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외국어 듣기 평가할 때 늘 틀리는 사람의 특징인데 문장이 들리지 않고 단어가 들리는 거죠. 감정 때문에 잘못된 밥을 고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문장이 들리지 않고 떡, 누룩 이것만 들어온 거예요. 누룩은 무엇인가? 빵 만들 때 쓰는 거거든요. 부풀리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떡 생각으로 가득 찬 이 제자들이 누룩, 떡. 그래서 바로 뒤 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7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제자끼리 막 우리 떡 안 갖고 왔는데 어떻게 알았지? 이거 큰일 났다. 떡 없으면 굶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누룩을 조심하라. 이것은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진리관, 거짓을 조금만 받아들이면 그것이 적은 누룩이 빵을 부풀리는 것처럼 네 인생을, 너희들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 그거야. 그들의 가치관, 세계관, 이 거짓된 것들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이 부풀려서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것을 조심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엉뚱하게 제자들이 떡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게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참 기가 막히게 바로 뒤에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관심사에 초점 맞추어서 대화를 하십니다. 16장 8절 10절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 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떡 걱정하지 마. 없어도 다 내가 책임지고 먹일 거야. 이 얘기를 하세요. 제자들의 관심사를 무시하지 않았다. 야, 수준 낮게 먹는 얘기냐? 나는 지금 영적인 얘기하고 있어. 나는 지금 세계관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는 밥 먹는 얘기하냐? 이렇게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야, 무슨 떡 얘기야?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에게는 떡이 중요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떡이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사를 예수님은 저급한 것으로 무시하거나 깔보지 않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관심사에 초점 맞추어서 대화를 이끌어 가세요. 떡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먹였잖아.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몇 광줄이 남았어? 12광줄이 남았잖아. 보리떡 7개로 4,000명 먹이고도 많이 남았잖아. 내가 다 책임질 거야. 라고 그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래 하셨던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또 친절하게 풀어주십니다. 바로 뒤에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마태의 개인적인 경험이고 제자들의 공동체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기분 나쁘지 않게 대화를 받아주신 후에 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야 무슨 떡 얘기야 이렇게 라고 말씀하셨으면 제자들의 마음이 딱 다쳤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하는 얘기 내가 말한 누룩 얘기는 있지 교훈을 주시려는 얘기야 그거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께서 떡 얘기를 받아 그들의 초미의 관심사에 초점 맞추어서 수준을 맞춰서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마음에 쫙 풀어진 다음에 교훈 얘기를 딱 하는 게 쑥 들어온 거예요. 이게. 쑥 들어온 겁니다. 이게 마태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대화법입니다.
우리가 참 놓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것. 여러분, 만약에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그냥 예수님의 교훈 전달하는 게 그것만 필요했더라면 이런 일련의 대화 과정을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일련의 대화 과정이 뭐가 필요했겠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누룩을 조심하라. 그 말의 뜻은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것이다. 기록하면 되지. 왜 자신의 실수, 자기의 무지함, 자기들의 어리석음, 자신들의 정말 이해 못함까지 들추어내면서 이런 과정을 기록할까요? 예수님 행동을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 못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관심에 맞추어 우리의 이야기를 받아주었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당신이 하실 이야기를 그 뒤에도 얘기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너무 수준 많이 따지지 마길 주님은 선포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세부사항을 하나하나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다. 이 마태는 자신이 전도대로 파송될 때 경험을 기록합니다. 처음 전도 나갈 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처음 하는 일은 다 힘들거든요. 전도대로 파송할 때에 신기하게 예수님께 해주셨던 말씀들을 다 기억하고 마태복음 10장에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5절부터는 12제자를 전도대로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는데 무려 어디까지 가느냐? 42절까지 갑니다. 예수님께서 전도대로 파송되는 제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원문 그대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읽어보면 정말로 구체적인 사항까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하나하나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집으로 먼저 가서 전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해. 가면서 다른 말 하지 말고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 해라. 그리고 병든 자 고쳐주고 죽은 자 살려주고 나병한 자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라. 그 다음에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무 많은 소유물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 두 벌 옷 가지지 말고 그냥 아주 심플하게 소유하고 가라. 그 다음에 있을 것 걱정하지 말고 재워주는 곳에 자라. 누가 가서 웰컴하고 재워주면 거기 자라.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가면 다른 것보다 먼저 평안하기를 빌라. 그 다음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 다음에는 어려움 당할 때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성령님이 말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 다음에는 고난당하더라도 끝까지 잘 견뎌라. 그 다음은 사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머리카락까지 내가 세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딱 한마디 덧붙이죠.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지 말고 나를 시인하라. 그럼 나도 너희를 시인하겠다. 그 다음에 아무리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도 나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라. 이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나의 대사이다. 소중한 중요한 존재이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소중한 존재이다. 이런 말씀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참 이 말씀이 중요해요. 너희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내가 꼭 그에게 상을 주겠다. 이 말씀을 다 읽어보니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야, 니들이 하면 뭐 얼마까지 하겠어? 어느 정도 하겠어? 그냥 해. 대충 해. 해도 안 될걸? 고생하고 와. 다시 가르쳐줄게. 이런 말씀하지 않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위로의 말씀하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행동 수칙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치 군대 가는 아들을 붙잡고 하나하나 말씀하는 그 아버지와 같이 시집 가는 딸을 붙잡고 하나하나 가르치는 친정 엄마의 마음으로 다
세부 사항을 가르쳐 주셨다. 왜 그렇잖아요. 처음 해보는 일은 언제나 어렵죠.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스럽죠. 모르면 긴장이 되죠. 뭔가 아는 것 같아도 막상 하려면 막막하죠. 수영에 대한 설명을 다 들어도 물속에 가면 물 먹는 건 당연하죠. 그게 인생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행동 원칙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다. 온유하고 친절하신 주님 선포합니다. 그 예수님을 닮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매일매일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초보 딱지를 떼지 않은 것처럼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하나 바꾸고 바꿔가면서 예수님을 닮아 친절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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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틱틱거리고 거칠고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주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매일매일 주님을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기 저 높은 산이 되지는 못하지만 여기 오름직한 동산처럼 주님을 닮은 한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그 현장에서 친절한 사람으로 설명해주고 시간을 내고 알려주고 챙겨주는 그런 놀라운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